안녕하세요. 초등과정을 맡고 있는 교사 정문순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들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 넘어가요. 네. 기독교 교육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학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고 이제 초등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등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입학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받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과연 기독교 교육은 어떤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도덕적으로 바르게 자라는 그런 교육을 아마 떠올리실 텐데요. 참 그것도 귀한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기독교 교육의 본질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보다는 누구와 함께 배우고 무엇을 위해서 배우느냐, 그게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가 다는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교육인데요.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신앙교육의 출발점이 바로 가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심겨진 그 믿음의 씨앗이 교회와 학교로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은 세상과 단절된 교육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돕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한다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과 아이들을 왜 단절시켜서 그 아이들을 단절시켜서 키우려고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뿌리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 정말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른 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치관을 심어서 세상에 내보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자녀로 정말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면 단순히 지식을 쌓아가는 공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배우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서 변화로 일어나게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또한 개인의 성장이나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육의 명령을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세워지고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나 혼자 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섬기면서 함께 성장하는 교육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 교육을
도덕교육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착하게만 살아가는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착한 아이를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아이로 세우는 교육인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교육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기독교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자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지식적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결국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아가는 지식, 이것을 세워가는 교육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고 우리 좋은 열매 기독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의 중심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러한 기독교 교육의 정신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열매 기독학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성품의 리더자로 세우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영성과 인성과 지성의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교육의 방법은 기독교 교육인데요. 성경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담임제 교육을 통해서 각 학년마다 담임 교사가 함께 하면서 아이들의 지식적인 훈련과 그리고 매일 아침 말씀과 묵상을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자라나도록 담임교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학습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중점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 과정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알림장을 쓰면서 스스로 내가 매일 해야 되는 숙제들을 체크하고 그리고 매일 스스로 숙제를 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 과정에 가면 플래너 나중에 이제 설명하실 텐데 플래너 작성을 하면서 이제 그 밑바탕이 된 걸 가지고 정말 이제 스스로 그 공부를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공의를 함께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도 아이들을 정말 사랑이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잘못한 것과 그리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함께 훈계하면서 교육하기도 합니다. 저희 초등 과정은 난 사람 교육, 된 사람 교육, 든 사람 교육,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과 특별 활동 등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사람을 키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된 사람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식의 사람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난 사람의 교육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그리고 성경 읽기, 묵상, 그리고 말씀 암송, 기도와 찬양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예배는 수요 예배와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되면 저희가 닫는 예배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그리고 정말 바른 자세로 예배하는 예배의 훈련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희가 이제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성경을 읽고 읽은 성경을 가지고 함께 담임 선생님과 묵상의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 훈련, 그 말씀을 먹고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그러면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은요, 저희가 초등 과정이 졸업하게 되면 120구절에 이제 129절의 말씀을 암송하게끔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구절씩, 그리고 1년이면 49절이 되겠죠. 이렇게 3년 동안 129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게 이제 두 텀으로 돌아가서 정말 아이들이 6학년을 졸업할 때는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 다 남아있게끔. 그래서 일주일에 한 시간은 저희들이 제자훈련 시간이 있는데요. 그 제자훈련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암송하게끔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이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교를 하자마자 기도실에서 학교 기도문을 읽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아이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내서 함께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함께 각자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함께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의 훈련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행사가 있을 때나 큰 행사 같은 걸 두고 있을 때는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된 사람의 교육은요. 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의 교육이 있는데요. 좋은 나무 12가지 성품을 가지고 성품도 12가지 성품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두 달에 한 주제를 가지고 이것도 이제 3년 틈으로 해서 3년이면 12가지 성품이 다 끝납니다. 그거를 초등학교가 졸업할 때까지는 2번을 반복해서 정말 그 성품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품의 개념과 내가 이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실천하는 방향들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가 난 사람의 교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걸 살아내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건 성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성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참 살아내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초등 과정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성품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성품의 기준으로 해서 생활 규례가 있는데요. 매일 생활 규례를 체크하고 매일 생활 규례를 체크하면서 내가 오늘 반성해야 될 부분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게 감사한지 그걸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와 그리고 나의 회개할 부분들을 신앙일기로 마무리를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훈련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일기도 쓰고 있습니다. 독서 두말할 필요가 없죠.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미래교육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육들이 다 지식훈련만 하고 있는 이 교육들이 미래교육에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준비되어지는 모습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다 물음표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것일 건데요. 연령별에 맞춰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보통 독서를 하다 보면 3학년이 가장 큰 고비가 옵니다. 1, 2학년 때는 그림책 위주의 좀 쉬운 책으로 가다가 아이들이 3학년쯤 되면 이제 줄글로 읽기 시작하면 고비가 한 번씩은 오는데요. 하지만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독서와 친해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여름방학 때
독서 캠프를 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냥 정말 그냥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을 줬는데 그 계절 학기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했던 얘기가 선생님 책이 너무 재밌어졌어요. 책 읽는 게 너무 좋아졌어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저희가 독서 시간이 40분이면 책을 읽는데 이렇게 몰입해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한 30분씩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분 읽고 이게 차츰차츰 줄어들더니 이번에 이제 계절 학기를 통해서 그 전까지도 아이들이 책 읽는 게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계절 학기를 이렇게 한번 넘어가면서 굉장히 책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좋아하면서 요즘에는 책을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즐겨하는 책들을 읽고 옆에 이거 되게 재밌어 하고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도서도 있지만 본인들끼리도 재밌어하는 독서를 서로 추천해주고 굉장히 편안하게 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친구 하나가 더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창의 체험이라고 해서 다양한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이올린, 그리고 미술, 그리고 줄넘기, 체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어떤 게 그림을 잘 그리는 건지 아십니까? 저희 미술 선생님이 이제 전문 미술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한 친구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선생님 얘 그림 되게 잘 그려요라고 하시는데 제 눈에 너무 못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랬더니 선생님 하신 얘기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거는 두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정밀하게 잘 그린 그림. 그리고 또 다르게 잘 그리는 친구, 다 잘 그린다고 하는 거는 스토리가 있는 그림이 잘 그리는 거래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의 그림은 항상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그림은 만져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 아이의 창의력이 다 나오는 거래요. 근데 이걸 손을 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아이의 창의력은 멈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 하나하나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의 그런 가지고 있는 기질, 재능, 그리고 달란트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려고 애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바이올린을 하고 미술을 하고 그리고 신나게 뛰어놀면서 그 줄넘기할 때 저희도 굉장히 아이들이 즐거워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밖으로 체험 활동도 다니고 하면서 그 체험 활동을 다녀와서 아이들이 이제 마무리로 뭐라고 해야 될까? 시를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후속 작업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한번 넘겨주세요. 저희들이 화록동굴을 다녀와서 쓴 친구의 시입니다. 이게 6학년 남자친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보물과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이 세상 모든 것. 예쁜 하늘도 선물, 산과 나무도 선물. 알록달록한 봄빛이 가득한 동굴도 선물. 유람선을 타고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게 해주신 강도 선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물결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놀이기구를 만들어서 타게 해주신 것도 보물. 보물을 찾으면 찾을수록 계속 찾아진다. 쓰기 힘들 정도로 많다. 끝도 없다. 자연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사랑도 엄청난 선물이다. 내가 찾은 가장 큰 선물은 재미있게 즐기게 해준 사람들과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이 제일 큰 선물이다. 보물과 선물을 많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너무 잘 썼죠? 네. 제가 화록동굴과 유람선을 타고 왔는데 항상 저희들이 나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우리 너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세상을 누리고 즐기고 오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갔다 와서
아이들에게 글을 한번 써보자고 했을 때 이런 시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교육이 든사람 교육입니다. 든사람 교육은 지식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교과 교육, 그러니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기본적으로 공교육에서 하고 있는 그 커리큘럼대로 수업은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그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 과목을 공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마다 다 받아들이는 속도와 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각자에게 맞춤형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조금 다른 게 성경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잽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정철 선생님께서 이제 그 성경을 바탕으로 영어로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건데요.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두 가지 계명, 그리고 복음의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 그런 일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성경 영어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성경 영어 시간에는 저도 참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아이들이랑 같이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 영어를 하면서 우리가 왜 지금 이 성경 영어를 영어로 해야 될까? 이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되는데 왜 영어로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한국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언어를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것도 우리가 한번 배워봐야 되지 않을까? 똑같은 내용을 한국어로도 배워보고 또 영어로도 배워보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들을 영어로도 배워보면 정말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 나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내용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말로도 배워보고 또 영어로도 배워보고 또 묵상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이게 영어로는 하지만 정말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나누는 또 정말 귀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경 내용을 통해서 영어 학습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성경도 영어로 암송도 하게 되고 함께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저희들이 프로젝트 수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환경으로 정했고요. 그래서 이 환경을 가지고 예배 시간, 독서 시간, 그리고 각 교과별로 또 이제 교과 과정도 들어갈 건데요. 환경이 우리 공교육에서도 요즘에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환경, 공교육이나 보통 다른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환경을 남겨주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을 잘 보존하라고. 그래서 그 출발점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로 환경에 관련된 예배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환경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환경 보호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전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관련 도서들을 정해서 독서도 하고 그리고 독후 활동도 해보고 그리고 토론 수업도 진행해 보면서 독서에 관련돼서 또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사회과학 교과와 연계시켜서 통합 수업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 이제 꿈드림이라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부서가 있어요. 근데 저희 꿈드림이랑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내년에는 환경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이제 구성을 해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품을 활용한 창작 활동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한 그런 실천 방안들도 실제로 해보면서 환경에 대한 교육들을 이렇게
다방면으로 예배, 독서, 그리고 교과 수업, 그리고 실제로 내가 생활에서 실천 방안까지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올해 저희들이 많은 특별 활동을 했거든요. 3월달이 시작하면서 하하 캠프라고 해서 원래 해피 캠프예요. 해피 캠프가 행복할 때 하하하하 하잖아요. 그래서 하하 캠프라고 해서 2주 동안 먼저 아이들 우리 신입생과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학생들과 함께 마음을 열고 함께 하는 시간들을 먼저 가져봤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영상으로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 과정 아이들입니다. (3월에) 입학 예배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2주 동안 진행됐던 우리 해피F 캠프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이랑 친해지는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드게임도 하고 제 줄넘기 첫 시간이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독서하면서 선배들, 후배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공설운동장 나와가지고 이제 미니 올림픽도 하면서 정말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게끔 같이 뛰어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줍기도 하고 여기 백야리 올라갔었거든요. 백야리 올라가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사진 찍기도 하고 이제 4월이 되면 벚꽃이 예쁘게 피잖아요. 그때 나가서 아이들이랑 함께 벚꽃 구경도 하고 5월에는 같이 서울랜드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5, 6학년은 이렇게 이제 직업체험, 5, 6학년들은 함께 이렇게 직업체험을 한번 다니거든요. 그리고 5월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편지도 쓰고, 네. 그래서 이게 노래도 불러드리고, 저희도 맛있는 밥 해주는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렸던 화륙동굴과 유람선도 타고 오고요. 그때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이제 5월이면 가족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VIP입니다. 작게 가족 올림픽도 했었고요. 6월 달에 블루베리 체험도 다녀오면서 맛있는 블루베리도 따서 왔고요. 그리고 풍바 재생예술촌,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연극 체험을 하면서 연극 체험할 때 아이들 발성 연습도 하고 실제로 연극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가족 키링도 만들고 이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9월에는 1박 2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아이 캠프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집 밖에 나와서 잠을 잤던 친구들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면서 이게 저녁 시간이에요. 저희가 아이 캠프잖아요. 여기가 아이소.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처음으로 엄마 품을 떠나가지고 밤에 울고 그리고 다녀와서 이렇게 소감을 쓰고 또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네, 저희가 이제 11월 달 다음 주 되면 성경 골든벨도 있고 6학년 졸업 여행도 남아 있고요. 이제 12월이 되면 그동안에 배웠던
성경 영어를 가지고 영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저희들이 1년 동안 함께 지냈던 생활의 모습이고요. 사실 이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게 교육이지만 사실 가끔씩 선생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CCTV를 달아서 정말 아이들이 이 생활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신나고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장 감사한 거는 아이들이 되게 평안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 평안함 속에서 서로 함께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되게 감사한데요. 공교육과 기독교 대안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교육은 나중심적인 교육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의 가장 큰 점은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물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도 하지만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있다라는 게 저희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공동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동생 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있거든요. 근데 하루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반에 어떤 아이가 제주도를 갔다 와서 초콜릿을 잔뜩 사가지고 왔대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근데 그거는 좀 자기가 교사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아이들은 다 나눠줬지만 본인은 먹지 않았대요. 참 씁쓸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사실 저희는 저희 지금 학교에서 지낼 때 아이들에게 하는 교육이 과자를 가지고 왔을 때 혼자만 먹을 수 있으면 가지고 오지 마. 다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너가 다 같이 나눠 먹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만큼 가지고 와. 그리고 아이들끼리 먹고 있을 때 선생님 먼저 드세요 하는 거야. 집에서도 부모님 먼저 드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먼저 드세요 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은 제 책상 위에 조그마한 젤리 하나가 올라와 있을 때도 있고 꽃갈콘 조그만 게 하나가 올라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되게 감동받아요. 아이들이랑 정말 많은 일들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저희들이 3학년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가 1학년 때는 서로 잘 몰라가지고요. 많이 싸우진 않았는데요. 이제 2학년 되니까 서로가 조금씩 아니까 엄청 싸웠거든요. 그런데 3학년이 되니까 얘가 뭘 싫어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희들 엄청 잘 지내요. 이제는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커가는 과정들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배려하고 내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이렇게 깎여져가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저희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아이들로 성장시키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 방법이 기독교 교육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원서 접수랑 등록 서류는 저희가 뒤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나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저희가 이제 학교 체험의 날이 있어요. 다음 주 11월 10일, 12, 13일 3일간
학교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이들이 학교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뒤에 체험 신청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친구들은 편입생인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집하는 대상은 예비 초부터 6학년까지 모집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서 접수 기간은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1차 접수 기간이고 저희들이 학교로 접수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주소지를 옮겨야 됩니다. 그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 군청에 이렇게 지원을 받거나 그런 경우들이 이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이들의 주소지가 음성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소지를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교육 자료에 보시면 비용과 그리고 등록 서류 절차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저희 증거등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